어,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도 벌써 2달이 됐네요.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5절까지 했는데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 것 5절 읽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6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6절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로에 들어가니.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행전은 일부 사도들의 그런 행전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의 행함을 그 전기로 적은, 실제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한 그런 행전임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몇 차례 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이렇게 좀 다가왔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를 아마 총괄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8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마 사도행전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요, 1장 5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게 이 침례 요한이 베푼 이 물침례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쫙 갈라지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요,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때
그들이 행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침례 예식은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할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들이 정결한 그런 물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들이 히브리어를 먼저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요, 그들이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이 준비된 그 정결한 물 가운데 그들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너도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된 거다. 유대인이다. 너 유대인 하나님을 너는 믿게 됐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도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아직 구약의 사람이죠. 신약은 아직 적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구약의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죠.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네가 가던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이제. 그래서 자신이 가던 그 관성과 패턴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진리의 길로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너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서 너희는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죄의 길에서 멈추고 모세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교만한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이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고 이 성령 침례의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개종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했죠. 그거와 비슷해요. 이 성령 침례의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잠겨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잠겨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마치 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물속에 우리가 잠겨졌고 성령의 물속에 잠겨졌고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체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형제님이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진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 처음하고 너무 비슷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일시적이죠.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은요.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씀이 나오면서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님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성령.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교화되게, 정교화가 돼서 정교화된 그 절차에 의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바로 보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시고, 클레토스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죠? 우리를 부르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정교하게 돼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바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내주한다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은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뒤에 침례 요한의 그 물침례 이후에 바로 성령님의 침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함께 푹 잠기는 한 일체가 되는, 한 연합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들을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형상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파트, 한 지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미암는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혜택이 얼마나 큰 겁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혜택과 책임,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부분적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친히 오셨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 직전에 이제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곁에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 속에서는요, 우리의 넘어짐이 생깁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다치죠. 가만히 숨만 쉬면 다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움직이면은 이게 절리고 또 막 들면은 근육도 파열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바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걷지 않고, 오늘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러면요,
다시는 그 순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아픈 내용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매형 옆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분이 좀 거부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 말던가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강권할 걸. 너무 그에게 선택권을 내가 너무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어요. 물론 그가 안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피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양심의 정죄가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꿈 같지 않았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론 항상 같이 있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고 싶지 않으세요? 엄청 두근거릴 것 같아요. 미치지 않겠어요, 그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봤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여전히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왔던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예수님과 다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그들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우리의 조국, 우리가 이토록 식민지화된 참 이렇게 어려운 이 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조국, 이 이스라엘을 언제 이제 회복시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이에요.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때, 이들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그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들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그 때가 바로 임하길 원했던 거죠. 물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이 히브리 민족의 이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지역에만 머물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인간들은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만 이제 받을 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때와 시기를. 왜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몰라요. 때와 시기를 왜 모르게 하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죠. 다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린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함께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함께 그 미세하게 조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서로 지체간에 서로 격려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면서 이렇게 해요. 매일입니다. 우리 매일요 피차 권면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도전받지 않으면요 우리 금방 이렇게 긴장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은요 누구에게 필수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정결함과 이 거룩함입니다. 준비된 그런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 대단하잖아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아니 5년 전만 해도 모르겠는데 진짜 혼자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이 세상은 완전히 그 유혹의 정글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이 그 철로역정에 그 순례자가 지나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듭니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온갖 소리가 들리고요. 남자들은 눈이 약하다 그러죠? 막 눈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냥 막. 그죠? 여자들은 뭐가 약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약한지. 하여튼 약하게 합니다. 네. 전 남자라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한 것들을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대기권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 안 봤어? 오늘 기도도 안 하네? 아따 어디 뭐 관심 계속 저거 쳐다보고 있네? 인터넷? 그러면 그냥 출동하고 5분 대기조처럼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밭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계속해 하면서 이제 컨티뉴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사단 마귀가 정말 힘든 정글입니다. 이 일상의 삶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되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그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름다움 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 많이 하셔야 돼요.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산에 가셔서 들판에 가시고 그런 데 가셔서 걸으시면요 걸으면서 성령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그 즐거움. 걸을 때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다단다다 이렇게 걷는 거. 진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의 그 향연, 그 향기, 그것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잘 이렇게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1대1 그 속에서 우리의 향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그 향기를 서로 맞는 거죠. 서로 경청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8절에 보시면요,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여러 번 저도 그렇고 여러 형제님들이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부여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직이란 말, 이 오직이란 말이 딴 건 다 익숙한데 오직이란 말이 좀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직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오직이라는 그 의미일 때는 성경의 문맥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돼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근데 원어를 이렇게 보고 원어 성경을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러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나라고 하면 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앞에 문맥과 완전 뒤집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구나라고 이해되는데, 그러나라는 이 원어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새로운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 구절을 보시면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안하는 게 있죠.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 돌아오는 거 알면 얘네들이 난장판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딱 왔는데 그 시간에 1분 전 하면 그냥 완전히 거기서부터 확 하고 막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직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알 바는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는 아닌데 너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모르지만은 이제 너희가 알 수 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마치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저도 영업에 한 7년 있었지만은 영업은 여전히 예전에 저는 아주 옛날 방식으로 했어요.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 전단지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걸 이제 하면 한 10,000장, 20,000장 뿌립니다. 계속 뿌려. 한 일주일 내내 뿌립니다. 그러면은 한 3,000장 그때 뿌렸을 때 한 2사람 정도 오더라고요.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상당히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마케팅도 그렇고 이 나라의 어떤 권력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국가의 확장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한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전쟁을 하면 가장 빨리 그 지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가져요. 특히 연약한 부녀자들과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정복의 모습입니다. 세상 정복의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의 정복의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겁니다. 이때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지기 이전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으로 버티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지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만 임해도 사실 괜찮아. 예수님이 때때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자신의 어떤 지역에만 포커스를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대다수 보면은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왕,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임했던 어떤 일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국한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시적이죠. 근데 그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가장 오래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엘리야? 물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은 굉장히 오랜 동안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는 그걸 고수했고, 물론 때때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의심은 했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는 이미 헤롯에게 굉장히 오랜 동안 성령의 함께 임하셨던 있었지만은 헤롯에게 순교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지만 구약의 그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위의 말씀처럼 구약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뭘 줬다고요? 권능입니다. 권능.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랬죠. 그 어떤 형제님이 지난번에 할 때 뭐 디나미스가 뭐 다이나마이트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나 역량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권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주 명쾌한 어떤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 회사에선 있으면 되게 좋죠. 시스테매틱해서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사람이 별로 많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막 싸움할 때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전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권능의 다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한적인 것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 능력이나 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량과 그 능력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잘 될까요? 처음엔 잘 되겠죠. 근데 가장 잘 되는 식당을 보면요, 이 능력이나 역량, 이 권능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권능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권능이 아니에요. 능력과 역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된다면요, 그 CEO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업은 성공합니다. 왜? 죽구둥 살동하니까. 그냥 종업원의 자세는요, 월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이 권능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행한 모든 전기는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 그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겁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결과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 말씀 끝 얘기해 보세요. 끝에. 그렇죠. 증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알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죠? 이 함께 침례를 준다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 열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이 말씀은 바로 증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권능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증인의 모습이. 그죠? 그 결과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 제 자신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증인은요, 이 원어에 보니까 마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영어 단어에는 순교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적 용어로서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터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단어의 변환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 마터는요, 그냥 증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바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죠. 포장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더 이렇게 과장합니다. 근데 이 증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바로 이런 순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물은, 그 열매는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요, 8장에 보면요, 8장부터 온 예루살렘은 바로 7장까지였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바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죠?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까지 7장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장부터 땅 끝까지 있는 이방으로 향한 그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계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요, 우리 주님의 그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1장 8절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이가 먼 곳으로 이렇게 가면,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보이지 않아도 계속 보죠. 왜 볼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이 보고 싶고 이 내추럴한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탁 꺾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런 거죠. 그죠? 갈릴리 사투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러잖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멍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이 쳐다보는데 남겨두지 마라. 우리의 감정과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보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 감난산에서, 이 올리브산이죠. 감난산에 올라간 그대로 감난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그죠? 그대로 올 거니까 그때 봐.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어 하면서 바로 펜트코스트, 바로 오순절 때 오실 그 성령님을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야 하면서 천사들이 대변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죠? 이 뒤 말씀부터요, 이제 26절까지 예수님의 그 11사도 외에 한 사도인 유다가 이제 자살했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대체 사도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12명을 채워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는 아직 요한계시록 안 써질 때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메시아 왕국일 때.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위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취한 것 같아요. 숫자상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1장 22절에 사도 추천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도들은 없습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의 조건은요, 다른 11사도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따랐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그 두 사람이 바로 후보로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쭉 26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흥미롭게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저는 원래 숫자에 굉장히 약했어요. 오늘도 아내와 차 타고 오면서 난 숫자가 되게 약한데 당신 숫자 강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쌍쌍 번호만 보면 8888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번호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난 번호 잘 외우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그냥 저는 잘 못 외워요. 숫자에 약한 남자예요. 근데 아내는 되게 그거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숫자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났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던 게 이 다락방에 들어가요. 이 보시면요, 이 다락방이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올라간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쭉 보시면요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죠? 120명이 모여 있어.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다락방을 저는 이제 동일한 다락방이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모임의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동일하게 여기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함께 먹을 그곳을 했을 때 그곳에 이게 모였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거기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다락방. 그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락방, 큰 다락방. 그 큰 다락방에서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을 그게 부인했던 그 아우들까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면서 그 대체 사도를 이렇게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20명의 사람들, 최후의 만찬 때는 몇 명 있었습니까? 최후 만찬 때 몇 명 있었어요? 12명이에요? 확실해요? 13명이죠. 13명.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13명의 최후의 만찬을 지냈던 그 큰 다락방. 지금은 이제 120명의 사람들. 근데 또 인원이 나온 거 있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몇 명?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600명? 100명만 줄여주세요. 형제님 아시는데 이제 저도 막 헷갈릴 뻔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지금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요. 지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죠? 13명에서 120명인데 500명을 부활을 목격했던 분들은 어떤 이유 있는 불참이 380명의 이유 있는 불참이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서 지금 어디 있는가? 근데 120명이 모인 사람들도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잠자리나 또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 많은 그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잘 일 안 하죠. 그 자매님들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의 역사의 행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했을 때 우리는요, 예루살렘 가까운 내 친족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된 그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린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계속 단련시키십시오. 그래야지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